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히브리어의 20째 알파벳은 레쉬입니다. 여기에서 레쉬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본다, 라겠죠? 많다, 라브, 소송, 리브와 같은 단어가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고난과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배신자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이 있고 시인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본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보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평가하면서 보는 겁니다. 또한 많다는 단어도 주님의 자비가 많은 것과 원수가 많은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레쉬로 시작하지 않지만 살려주십시오라는 말도 3번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판단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살려주기를 3번 구합니다. 말씀대로 살려주십시오, 판단대로 살려주십시오, 인자하심대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3번 나옵니다. 레쉬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주요한 이 연에서 살려주십시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것은 다소 파격적으로 이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 되고 시인이 처한 어려움을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됩니다. 시인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었지만요, 제20연은 제19연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몇 가지 묘사도 유사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원수들이 사실은 구원에서 멀리 있고 멀리 있다는 말 150, 156절 같습니다. 주님의 판단대로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거 149, 156 이런 것들 비슷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찬송으로 끝나는 것도 비슷합니다. 152절이 앞에 마지막이었고 160절이 마지막이거든요. 찬송으로 끝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 153절, 154절 교독을 해보죠. 제가 153, 여러분들이 154절 하죠.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았으니 저의 고난을 보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큰 고난 중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체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혹시 힘이 부족하여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명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시인은 율법을 잊지 않은 사실을 들어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호소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시인은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19연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한 시인은 20연에서도 율법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닥치면 뒤로 물러서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인내로 결실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앞에 나오죠. 141절에 나오는데 하면서 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시인은 자기의 고난을 소송과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기의 소송을 인도해달라 그러죠. 소송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킵니다. 시인이 큰 어려움에 처하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호소하면서 살려주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시행하여 주님의 말씀이 구원과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구속하여 주시기를 구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엘로 구속해 주시기를 구하는 말입니다. 고엘은 자기 가족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팔린 기업을 다시 무르는 일도 하지만,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일이 정당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일도 감당합니다. 가족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 고엘이 정당한 재판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 고엘을 보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피의 고엘, 피를 갚아주는 사람이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민수기 35장 19절의 율법이 그러한 점을 잘 지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고엘로, 구속자로 부르면서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지킨 자기의 고난을 하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한 것인데,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엘로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구원의 사실을 암시합니다. 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구원한다는 말들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들이 그 간역자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6장 6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 여기 고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똑같은 가알 그 분사로 하면 고엘이죠. 가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고난을 친족으로서 보호해 주시는 건데, 이건 출애굽의 구원하고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잊지 않고 구원을 호소하는 시인은 여호와께서 율법을 내려주신 사건, 곧 출애굽의 구원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기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 자기가 당한 현실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하면 개인주의적인 데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시인은 그러한 때에도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생각하고 자기도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에서 그러한 구원 사건을, 출애굽과 같은 구원 사건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시가 시편 18편 같은 것이 그렇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에워싸고 죽는다 하는데 거기 이미지들은 다 출애굽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어려움인데 이 당한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건 출애굽의 구원과 같은 구원을 하나님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이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로 19절로 24절에서 그런데요. 한번 이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기면 이것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에게 돌아온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난과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참는 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맛보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건 단순한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생활하고 붙어 있는 건데요. 구약에서도 구약 성도도 어려움 당할 때 늘 출애굽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내가 현지에서 맛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큰 원칙이고 시편에서도 자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시인이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출애굽 때에 밝히 드러난 여호와의 성품, 곧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따라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56, 159에서도 역시 주님의 자비, 인자, 긍휼 같은 말들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출애굽에 사용된 계시된 그 성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절로 가죠. 155, 156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으니 그들이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재판의 자리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많은 악인이 그를 공격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평가합니다. 악인들이 자기를 공격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앞에서도 자기의 원수를 자기와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현상을 사람을 중심으로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 따르지 않는 건 율법 더 이상 재미없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이 안 된다 해서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나오시는 분이지만
자기의 힘이나 꾀를 의지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만, 말하자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구원과 멀리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말씀이 주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길과는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에게는 자기의 꾀가 더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도 멀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먼 봉사와 같은 그들은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모릅니다. 시인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판단대로 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시인은 악인과 달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왔지만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많은 긍휼하심만을 의지합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56절이 그건데요. 다시 보면은 악인은 율례를 따르지 않고 구원이 멀리 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나 하나님 말씀 따르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많사오니 주님의 판단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호소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호소와 연결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자기를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고엘, 곧 구속자로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바른 판단을 내려서 자기를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많은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7절부터 159절까지도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157절, 저를 핍박하는 자들과 원수가 많으나 저는 주님의 증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사랑함을 보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많음을 노래한 시인은 이제 현실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와 원수가 많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은 이 세상에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이 많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인은 한쪽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쪽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말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을 많다는 말로 부드럽게 알려줍니다. 악인이 많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많습니다. 두 가지 많은 것을 두고서 독자들에게 시인은 바른 것을 택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많다는 것을 맛본 사람은 많은 악인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소수의 악인도 매우 큰 세력으로 보일 것입니다. 시인이 보기에 세상에는 두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많고 악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쪽은 작게 보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많은 악인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이 작게 보이면 많은 악인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가 많다고 하면서 저는 주님의 증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많은 원수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말입니다. 원수는 시인이 주님의 증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데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목표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시편 1편 1절의 장면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르고 있지만 많은 수의 악인들이 자기의 꾀로 유익하고 자기들의 길로 가자고 압박하고 이를 이룬 다음에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높입니다. 주위에 착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갈 때 거슬러서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러한 때에도 주님의 증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많은 원수를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배신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시인은 자기의 원수를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행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취한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많은 원수가 시인을 핍박하지만 시인은 그들을 자기와의 관계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증거를 지키지 않는 배신자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나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인은 그러한 배신자를 혐오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배신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주님을 배신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배신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도 움직여 그러한 배신자를 혐오합니다. 이러한 배신자에 대하여 미움을 갖는 것의 다른 면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혐오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깨닫는 데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배신자를 혐오하고 자기는 주님의 율례를 사랑합니다. 혐오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모두 주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는데 우리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소 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가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로 표현하는 실제가 무엇인지는 예민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 경험으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더 정확하게 잘 보는 걸 봅니다. 이 몽불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구성하면 그걸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움 벌어진 걸 논리적으로 매끈하게 하고 분석은 잘하는데 싸우면 말리든지 어쩌든지 해야 하잖아요. 행동을 취할 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 해서 논리적인 설명만 하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미워할 건 미워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약점인데요. 이 배운 사람들의 직업병입니다. 쉽게 치유되지 않는 직업병인데 지금 이 시인은 혐오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직접 고백하면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계속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분석만 하고, 말하자면 구조 분석만 하고, 수사비평하고, 같은 단어 찾기만 하고, 그 말씀을 분석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매우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부부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분석은 잘하는데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고,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요약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배반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혐오감을 가질 정도가 되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자기의 원수로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배신자로 보고서 혐오하였습니다. 그러할 정도로 그는 주님의 율례를 사랑한 것입니다. 159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율례를 사랑함을 보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시인에게는 악인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지만 자기가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율례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서 다른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크레딧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니까 자기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시인은 계명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핵심을 말하면서 시인은 주님의 자매하심에 호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덕목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겸비케 하고 주님의 언약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았다면 더욱 그러한 심정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판단은 모두 영원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진실이라고 합니다. 핵심으로 번역한 말은 로쉬, 머리로도 번역할 수 있고 따라서 시작이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시작이라고 번역하면 주님의 말씀은 진실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의로운 판단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이든 시작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진실과 의 혹은 진리와 의로 요약한 점입니다. 밖에서 볼 때에는 악인이 많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와 의로 핵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윤리에서 먼 악인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악인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살다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은 모두 영원하다 하니까 악인은 영원한 판단을 받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려주시기를 구하였고 주님께서 살려주셨을 때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높이 찬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찬송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20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을 평가하면서 살피시고 라하죠. 살려주십시오. 힘냈니? 살려주십시오. 하는 단어를 각각 3번씩 사용하였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악인이 많지만 거기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혐오할 정도로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 분석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것임을 이러한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조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아간 좋은 예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그 말이 좀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때에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범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자기 보호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는 태도를 취하는가? 나를 보호하고 맞받아치려고 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판단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태도를 취하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보다 주님의 많은 인자하심이 더 크게 보이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큰 곤경 중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혼의 해부학과 같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사랑과 미움의 심정을 잘 성숙시키는 데에는 매우 약한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혹은 주님의 말씀을 배신한 자를 혐오합니다. 하고 말하기에 더딘 자이지만 이러한 시의 말로 참 사랑과 바른 미움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나의 말로 사랑과 미움을 표시하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개인적인 보복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의 마음을 잘 키우는 것도 약하고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을 읽으면 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화를 내는가? 내가 어느 경우에 불안해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였을 때 화를 내면 그것은
개인적인 분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성향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을 혐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시인은 살펴보시고 살려주소서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도 알려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법과 미워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섭생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내가 사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판단과 자비하심에 의지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진실이고 그분의 의로운 판단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뵈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할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배운 이 노래가 영원한 나라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함께 레쉬 부르죠. 58, 59, 60절입니다. 58, 59 간주하고 60절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면서도 말씀과 함께 가까이 오시는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에 둔한 자들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을 미워한다 하면서 고백하기에 둔한 자들입니다. 둔한 정도가 아니라 벙어리처럼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른 채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의 논리적인 활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분석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잘 설명했다 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도 말씀과 함께 저희에게 오시는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는 없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미워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근거 없는 부호한 말들을 하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말들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이고,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져서 그러한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또한 칭찬으로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는 것이 저희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많다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그러한 악인임을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처럼 많은 악인들을 주님의 많은 사랑이 다 덮고 원수를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을 바치심으로 주님의 많은 원수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말씀으로 저희를 저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의 환한 얼굴빛으로 만족하는 이 세상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옮겨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 앞에 천국이 열리고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늘 이러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를 미워하고 원수되었던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대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IRC 교회 안에서, IRBC 교회 안에서, 또한 고신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강단에서 이러한 은혜로운 주님의 복음의 강설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복음 강설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형편도 다 살펴주시고 특별히 연목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모님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